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찾아다닌 무리에 대해서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찾아다녔는지 또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왜 찾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심정으로는 그들이 예수를 왜 찾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도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일까? 왜 찾아다녔을까? 먼저 본문에 앞서 40절을 보면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침도 아니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쩌면 해질 무렵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대부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럼에도 해질 무렵에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육체적 질병을 가진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해가 지는 시각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던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온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 날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고 건강이 먼저였습니다. 굶는 것보다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 많은 병든들을 고치셨으며 사람들을 초청하여 만찬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나타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며 음모한 것만 보아도 그들 눈에 얼마나 예수님이 가시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해질 무렵에 온 병자들은 아마도 당시에 약과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적과 기적을 본 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어떠한 존재, 즉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일이 안수하시며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41절에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것을 보면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병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가 이제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은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 우리 교회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안수 기도가 있지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요즘 몇 년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까지 안수하며 그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해질 무렵부터 시작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하시며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 몸도 쉴 겸 기도도 할 겸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신 것이지요. 주석에 의하면 이 한적한 곳이 척박한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쉬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마저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2절에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과 함께 같이 있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여기서 찾아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매우 힘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써서 찾아다닐 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류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실랑이를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도록 설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실랑이를 버릴 만큼, 설득을 할 만큼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선한 마음보다는 약간 악의적인 그런 의미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를 따라다닌 무리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 역시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지요.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병고침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이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질병은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4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들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문제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백성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당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병고침은 반드시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게 한 것도 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지상에서 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왜 찾고 다닐까요? 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단지 병고침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을까요?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는 무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들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나귀와 같은 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닌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고 있는 일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열심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찾는 의미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에서 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적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하여 2023년이 더욱 풍성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형통의 축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위상과 부강이 앞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